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말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공부한 줄로 믿고 9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4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9절까지 읽고 나머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기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릴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가 끌어내 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제가 읽을게요.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서무해가 걸렸다. 투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아멘. 오늘 재앙, 축복인가? 아니 경고, 축복인가 재앙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경고, 축복인가 재앙인가? 경고하면 생각나죠? 옐로우 카드입니다. 경고,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리고 주보 그 설교 간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번째 착각을 깨라 꿈인가 영광이 밑에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토요일 오전에 찍혀 나오고 저는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솔로몬의 7종 청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성전인 예수 이름으로 응답됨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죠? 반응이 없네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도란 과거의 약속을 현재화하고 미래를 미리 살아내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기도응답의 소식들이 참 많았어요. 열심히 새로운 정말 좋은 직장을 준비한 자매님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또 계속 특별히
저희 아들의 기도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데요. 그 하세찬 형제의 자전거입니다. 비싼 자전거예요. 직장을 가니까 여담이가 좀 빌려 타는데 아파트 지하에 자물쇠로 챙겨놨는데 짱 잠가놨거든요. 바퀴만 싹 빼가 도둑놈이. 그게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예요. 바퀴만 팔아도 한 2, 30만 원, 3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앞바퀴만 싹 그거를 빼가지고 우리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가 목장 식구들의 기도부터 하고 CCTV를 확인하니까 이 30대처럼 보이는데 교묘하게 쓰레기를 버린 척하면서 다 풀어가지고 이 상습범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 경찰서 막 하니까 한 일주일이 지나서 이번 주에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냥 갚아줄 생각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막 놀래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우리 모두가 한 기도응답을 체험했다고 막 오늘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못됐죠. 그 시간에 그냥 일이나 하지 벌쩍해가지고 어떻게 그 자전거를 제 자전거는 아주 뭐 흐물흐림을 해가지고 뭐 품질갈 일도 없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평택을 앞두고요 자원에서 목장을 막 오픈한다든지 여러 가지 섬기는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주님의 왕궁과 주님의 성전 이 두 건물을 짓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20해, 20년이 걸렸어요. 지난 5장부터 8장까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전은 7년 6개월 걸리고 왕궁은 13년 2배. 왕궁의 용적률은 성전의 4배. 엄청난 규모로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부국 강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약관 20살의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랐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장 5절에 살펴본 대로 기브온에서 1천 번제물을 제사로 드린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 거의 횟수로 거의 20년 만에 찾아오셨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찾아오셔가지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 66장이에요. 8장이 66절까지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로 간 성전을 내가 그렇게 구별했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이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이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타나 주셨고 성전을 구별했고 내 마음과 눈길이 그곳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좀 이상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윗처럼 살아라.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만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감탄사면서 if 만일 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전이니까 무조건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솔로몬 성전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웅장하니까 하나님이 야 수고했어. 여기가 너무 좋아. 나 여기에 있을게. 여기 살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네가 만일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균례와 유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라. 그리하면 만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성전을 만족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네가 만일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축복이 뭐냐? 네가 만일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쌍방 언약이에요. 언약. 뭐가 복이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이냐? 그러나 6절입니다. 만일, 여기 또 만일이 빠져 있어요. 네가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딴 길로 가거나 곁길로 가거나 내가 너에게 이루어진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그 다음부터 9절까지 저주와 파멸과 웃음거리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복은 4절, 5절, 2절인데 저주는 6절부터 9절까지 2배.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경고.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은 1단계입니다. 너 주의해. 그러나 경고는 2단계예요. 너 경고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너 경고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라. 경고입니다. 스포츠에서는 뭐예요? 옐로우 카드죠. 옐로우 카드 뭐예요? 한 번만 더 반칙하면 너 바로 퇴장이야. 즉각 퇴장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착각을 깨라는 경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 꿈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포장하는 착각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쳤어요. 솔로몬이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출발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보고 얼마나 뿌듯해요. 야, 그렇지. 내가 이룬, 내가 참 수고했지. 우리 생각에는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지, 참 기뻐하시겠지. 아니란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인 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다 배우셨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헌신을 가르쳤거든요. 헌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꿈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솔직히 합니다. 오히려 더 정직해요. 내 욕심대로 내 꿈대로 산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지 않아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말은 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내 꿈, 내 영광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꿈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양쪽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이 뭐냐? 나, 자기, 내 꿈, 내 영광, 내 왕국, 내 나라에. 여러분, 내 꿈과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자기가 솔로몬이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다 끝마치니 원하는 것을 다 바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가사일도 열심히 하고 취업 되면은 또 막 열심히 생업 현장에서 사역도 정말 열심히, 어떤 분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시련을 감당하고 인내합니다.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없으면 나와보라 해요. 정말 열심히들 사시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신방을 암행은 아니고 가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지난주 월요일도요, 이렇게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 한이, 그 감동의 스토리, 그죠?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그 41년 그 구단에는, 아니 17년 만에 그 유로파리그 최정상에 우뚝 선 손흥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감동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포기치 않는 10년 동안 그 무시받고 다 돈을 위해서 다 다른 데로 가는데 손흥민은 끝까지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레전드가 되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얘기 아니고 어쨌거나 이룬 다음에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목적을 이룬다까지 포기하지 마라,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막 쏟아냅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난 그 다음에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올 때까지 이미 순종, 심지어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결코 사람들의 인기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전의 화려함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5절, 22절, 23절도 말씀하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급해가지고 막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잘 들으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사술의 죄와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 버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종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4절, 만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종.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초리 앞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이 코람데오는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켈빈, 깔뱅이라 그래요. 존 깔뱅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면 죽어, 너가 그렇게 교황청과 캐톨릭 앞에서 주장하다가는 죽어. 그래서 깔뱅이 한 말이 뭐냐, 나는 교황청 앞에서도, 교황 앞에서도, 카톨릭 앞에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코람, 죽음을 건 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의 마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개혁주의 휴회입니다. 성경대로의 휴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는 모태과 코람데오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신학. 사절에 너는 내 앞에서 아버지처럼 살아라. 규례와 윤례를 실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라. 자꾸 남 눈에 보기 좋게 내 계획에 보기 좋게 내 육신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눈초리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룬 다음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계속 온전히 설 것이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믿음의 차원이고 신앙의 차원이고 실력이에요. 실력. 알면 뭐예요?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화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뭔가 이룰 때까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이룬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이게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원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 밖에서 노력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노력하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목표, 내 고집, 내 왕국, 내 꿈을 이루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꿈대로 살고 있느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이 끼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외적인 업적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재앙이다. 순종하면 번영이요, 불순종하면 파멸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순종하면 영원히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번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네가 만일 불순종하면 파멸시켜 버리겠다.
예, 하나님은 항상 상호 관계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복도 관계고 저주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주위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추구하시고, 그래서 나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자 하는 노력.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열매는 최소한 붙어 있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세요. 관계적이십니다.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은 이미 논외 바뀝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해버리겠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성전 지어서 고맙다, 기쁘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외면해버리겠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이 성전이 아무리 존귀하게 여긴 받는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중에 놀라고 어째서 하나님이 이 성전과 이 땅을 이렇게 되게 하실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왜 저주와 파멸과 재앙이 온다고요? 불순종하면 파멸이고 재앙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잖아요. 경고.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자, 성전 왕국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러다가요 11절에 보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히람의 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바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에요. 광야 시대는 늘 성막 움직이다가 이제 다 정착하고 성전을 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 꿈과 자기 소원을 따라 성문보다 더 큰 왕국을 짓고는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다 갖다 쓰고는요, 이 약속의 땅을 남의 나라에까지 갖다 바쳤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냐, 팔아먹은 겁니다. 매국노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이라고 왕궁과 성전 짓는다고 할 때 온갖 충성과 진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땅을 그 백성들을 히람에게 줘버렸어요. 자기 백성 보고 이제 히람에게 가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먹어요. 게다가 목장성 뭐 공부하셨겠지만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강대국 이집트를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꿈을 이루고자 점점 악해지는 모습. 저는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요, 외적인 규모나 크기나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을 보신다고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워.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 이 경고,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이 경고를 잘 듣고 돌이키면
축복이고 번영이지만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등을 돌리면 재앙이고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 조심하라.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처럼 성전을 다, 왕궁을 다 짓고 이제 내가 섰다, 이루었다, 이룬 줄 알고 선 줄 아는데 아니란 거예요. 진정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관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일변나신 순종으로 선정으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궁을 지었다고 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번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헤롯 성전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온 도리어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의 채식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어? 교권과 자기 영광의 우상으로 눈이 멀어서 본질이 흐트러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무너질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아시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헤롯 성전을 BC 14년에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어서 63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예요. 웅장합니다. 절대시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이 성전 허물어질 것이다.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오염된 너희들, 거룩을 팔아서 이 끈을 찾는 너희들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70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섭고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결국 자기 몸 육체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뒤에야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이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통곡했을까. 더 이상 거룩함을 보장하지 못하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성전의 화려함을 의지하고 자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오늘 솔로몬에게 무슨 경고를 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제게 경고하십니다. 교회 직분을 명예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우리가 뭘 해보려고 실현해보려는 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되어야 된다. 건물과 이 예배당을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두려워요. 기도 제목에 사실 빠져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이 섬기는 축복과 특권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빠져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아멘이시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심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화려함보다 순종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와 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분이 계심으로 성전이 정말 성전다울 수 있고, 그분이 계심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집일 수 있고, 그분이 계심으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수가 있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진리의 전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 선줄로 착각할 때마다 언제든지 착각이 깨어지고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나 성공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저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손흥민의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도전받은 것은 1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고 우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미담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승하면은 각 구단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재무팀이 우승 후에 이렇게 소액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소니 듣고 자기 급여와 우승 상급에서 50만 파운드 10억의 기금을 주면서, 대신에 누가 냈는지는 비밀로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98억이에요. 이것을 정점에 올랐을 때 이렇게, 그래서 그걸 들은 한 직원이, 청소하는 직원이 울면서 소니 덕분에 단 한 경기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3,700만의 각자 보너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가 승리의 진정한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그토록 자기가 소원하던 정상에 오른 후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세우는 소니의 이름이 써니거든요. 소니 아들이잖아요. 솔로몬과 좀 대두되지 않습니까? 얘는 아니지만 우리도 소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우리도 철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번에 평세를 섬기는 것이 준비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이런 미담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을 오픈하는 곳이나 아니면 동역하는 곳이나 모두가 성대자고 모두가 섬김과 순종의 축복과 특권임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늘복과 하늘 상급으로 함께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정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들이 많지만 그때 더욱 겸손하게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의 화려함보다 순종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물질적인 번역과 성공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과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실력을 가진 미래로 가족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